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하구 지교회를 통해서 32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 깃발을 꽂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고 지교회마다 강단의 말씀이 흘러내려가서 지역 전체로 다 흘러내려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서 2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욥기서 23장 8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우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미션이 오늘 제목 속에,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번 주간에는 제목 자체가 미션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죠?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만난 그 현실 앞에서 뭐 하느냐?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신앙 고백이 뭐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매 순간마다 어쩌면 지금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최고의 기도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신앙 고백, 또 최고의 기도 제목, 이거 놓치면 안 되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양현옥 권사님하고 이렇게 통화가 되어졌는데 지금 코로나 이게 아들이 이제 확진되다 보니까 자꾸 집에 있어야 하잖아요. 받아주는 곳은 없고 집에 지금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다른 거 없어요. 그 속에서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어찌 보면 아들하고 가까이 있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계속 아들이 밖으로 자꾸 다녔는데 아들하고 더 가까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또 거기에 뭐가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겠죠. 아멘. 그렇죠.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이 성취될 너무나 중요한 내가 볼 때는 시간표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중요할 때마다 이걸 하더라고요.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원불 짜불,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하지 않고 이거 하더라고요. 아멘. 신앙 고백. 그래서 특별히 욥에게는 재산의 문제가 왔죠. 한꺼번에 전 재산을 다 잃었어요. 마이너스가 돼버렸어요. 원래 가난했던 사람들은 뭐 그런가 보다 싶잖아요. 동방에서 최고로 부자였대요.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버렸어요. 참 이런 사람 힘듭니다. 보통 이런 사람은 비관적으로 살아야 돼요. 한꺼번에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재산 문제, 경제 문제, 그리고 자녀가 다 자녀 문제가 왔죠. 하필이면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요. 자녀들이 다 깔려 죽었어요. 10명이나. 한 명도 남지 않고 10명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진짜로 자녀를 한꺼번에 잃었다는 거. 그 생각해보세요. 그 장례식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재산도 없는 데다가 장례를 치러야 돼요.
이 당시에는 장례를 치르려면 굴을 팠어요. 우리처럼 매장을 하는 게 아니라 굴을 사가지고 굴다 내는단 말이에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정말 그것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막 대충 그냥 CCN을 갖다 버리듯이 그냥 자녀를. 참 어떻게 보면 참 끔찍하죠. 거기다가 돈도 없는데 왜 또 질병이 또 옵니까? 몸은 또 왜 아픈지. 이런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이것만 온 게 아니거든요. 사람 관계, 인간관계 문제가 왔어요. 가까이 있는 아내가 내가 볼 때는 영적 문제가 온 것 같아요. 정신 문제가. 자꾸 남편 욥을 막 공격을 해요. 당신 때문이다 하면서 막. 또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거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 없는 거예요. 아무도 진짜로. 여러분 이때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이건 진짜 가슴을 막 쳐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욥이 보면요. 이때 중요한 어쩌면 진짜로 중요한 얘기를 딱 꺼내들었거든요. 욥이. 그래서 그 말씀을 잠깐만 찾아드리면요. 욥기서 16장 19절 20절. 가까이에 있는 내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찾아와가지고 막 나를 조롱해요. 야, 네가 그래서 민수야, 네가 교회를 다니는데 네가 뭐 잘 되는 게 뭐 있어? 이런 식입니다. 네가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 네가 뭐가 잘 풀리는 게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한단 말이에요. 너 봐라, 재산 다 잃고 자녀 싹 죽고 너 질병 오고 너 지금 제대로 지금 되는 게 뭐가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욥이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앉았어요? 19절에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아멘. 쉽게 말하면 나를 알아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 아실 거다. 아멘. 나를 아실 거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해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욥이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은요. 그런데 진짜로 친구들도 자기를 조롱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내 증인이다. 그래서 나왔던 게 뭐냐면 욥이 그때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욥이 재산 잃고 자녀 잃고 이러한 진짜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들이 지켜봤겠죠. 이제는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교회 떠나겠지. 저 정도 되어지면 신앙생활, 아이고 내가 괜히 교회를 가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대요. 아멘. 예배를 드렸대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난 나왔다. 알몸으로 태어났잖아 우리가. 그렇죠? 아무것도 없이 난 태어났다. 그리고 난 알몸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결국에는. 그리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가져가는데 어떡하냐 이건. 내 재산도 내 건강도 내 자녀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데 어떡하냐 이거. 난 그래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예배할 것이다. 아멘. 멋있잖아. 그렇죠.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온다는 게 저도 늘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나 굶어 죽어도 나는 교회 가고 아멘. 굶어 죽어도 나는 목회할 것이고 나 굶어 죽어도 나는 내 사역할 것이다. 난 늘 그런 마음이거든요. 참 이런 신앙 고백. 또 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이 고백. 그러면서 오늘 나왔던 고백이죠.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 단련을 받는, 나를 단단하게 하나님 만드시려고, 단련이라는 건 단단하게 하나님 나를 만드시려고
욥기서 23장 10절. 하나님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보세요. 우리 여기 현주인도 와 있고 민수도 와 있는데 하나님께 내게요. 어설프게 자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자꾸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응답 오는구나. 근데 어느 날 응답이 끊겨졌어. 그런 사람 특징 막 불평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서도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나를 나를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아멘.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걸 경험했고 다 통과했거든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진짜로 거기까지 완전 밑바닥까지 간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사정이 있습니다. 다 사정이 있어요.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고백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달려갈 길, 우리 민수가 가야 될 길을 알고 있대요. 아멘. 그리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처럼 멋있는 그 금, 그렇죠? 순금처럼 만드시려고 하나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것만이 아닙니다. 정말 멋있는 고백. 욥기서 42장 2절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아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못 이루실 것이 없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아멘. 이걸 고백했단 말이에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통과가 됐어요. 이게 욥기서는 뭐냐면 욥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욥에게도 테스트. 어쩌면 시험이 온 거면 시험. 근데 이걸 통과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딱 통과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욥기서 42장 10절에서 17절. 이런 날 왔단 말이에요. 잃어버렸던 재산을 다 찾았어요. 자녀는 잃었지만 그만큼의 자녀를 또 낳았어요. 그러면 병들어 죽었느냐? 아닙니다. 병들어 죽지 않았어요. 17절에 보니까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다. 140년을 살았대요. 병들었는데 안 죽었어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때로 하나님께 여러분을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욥은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느 때는 나 혼자라는 느낌. 가까이 있는 내 마누라도 내 친구들도 나를 이해를 못해. 그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 내 증인이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번째 2번입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욥처럼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아멘. 신앙 고백하는 사람. 나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나 자신이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아멘.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겁니다. 다른 걸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거. 어느 때는 여러분이 주인일 때가 많잖아요. 그 증거, 여러분이 염려하고, 여러분이 걱정하고,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여러분이 고민을 많이 하고. 왜냐면 내가 주인이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거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 중요해요. 주인을 고백한다는 거. 저는 한 번씩 하나님, 나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고백하느냐?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로마서 8장 28절. 롬8 28. 우리 다락방의 사자성어 롬8 28.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아멘. 문제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아멘. 그렇죠? 우리가 그걸 고백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왜 날 이곳에 보내셨나? 보내신 이유가 있겠죠. 민수는 강원도 춘천에서, 우리 현준이는 경기도 안성에서 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보내셨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아멘. 그리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분,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저 이거 고백합니다. 신분 것을 7가지 있죠. 7가지. 저는 이걸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고백할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거. 아멘. 어느 때는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 내 모든 거 끝냈다는 거. 아멘.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 그리고 나의 신분 권세 중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런 내용이 담겨있죠. 어찌 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걸 고백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너무나 중요한 우리 신앙 고백하는 거. 그리고 나만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니라 너도 대상자죠. 대상자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대상자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고백을 시키는 겁니다. 고백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런 부분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자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정말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고백을 시키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영접이죠. 영접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사역이 자꾸 질문을 합니다. 질문해서 그 사람이 자꾸 대답을 하고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백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고백하도록. 그래서 나는 고백해야 되고요. 그다음 대상자, 너 대상자죠. 고백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우리가 오늘 우리는 욥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 한번 이렇게 좀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맞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원불잡을 하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부산에 16군데 구와 군이 있는데 그 중에 16군데 중에 우리 사하구, 우리가 사하구 우리 지교로 모였는데 사하구에 지금 32만
영혼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지교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도 신앙 고백을 하지만 32만 영혼이 신앙 고백하는 그날까지 아멘. 우리가 이걸 지속을 하는 거죠. 아멘. 그렇죠? 이게 늘 우리는 대상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현장을 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늘 스낵 캠프 이 지역에 자꾸 땅을 밟아야 됩니다. 아멘. 자꾸 땅을 밟으면서 빛을 발하고 구원의 길을 하면서 이 사역들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속으로 스낵 캠프를 하시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는 뭐냐면 다락방이죠. 자꾸 다락방을 확산시켜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정말 사하고 우리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이 지역을 두고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권사님이 이런 부분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죠. 아멘. 우리가 지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런 다락방 확산, 또 스낵 캠프 할 수 있는 팀, 다락방 확산 이런 부분을 두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이 사구에 하나님 문을 여시죠. 아멘.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예전에 창녕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 그 지역은 시골이라서 다락방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깃발을 꽂았습니다. 깃발을 먼저 꽂은 사람이 임자거든요. 그래서 깃발을 꽂고 시작을 했죠. 우리가 지교회라고 하는 깃발을 꽂고 하는 거죠. 그 지역을 순회를 했습니다. 지역을 순회 캠프하면 했죠.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더라고요. 또 연락도 오더라고요. 자꾸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누가 이 사하고 어디에 누가 살고 있는데 한 목사 한번 좀 만나달라고. 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응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락방 확산에 대한 이 부분들 제가 우리 그 청년부 카톡방에도 좀 올려놨는데 한 여대생이 연결이 좀 됐어요. 그래서 뭐 여기가 멀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하고. 그 제가 기환이한테 야, 제가 지나가면서 좀 태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 얘기는 이렇게 해놨는데요. 간호학과 여자입니다. 그래서 28일 날 기숙사를 들어가고 나이는 23살인데요. 얘가 참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우리 제가 카톡방에 올려줬어요. 이렇게 우리 청년부 카톡방에 올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신앙생활을 전에 좀 하다가 지금 멈춰있는 상태인데 내가 전화를 했죠. 얘한테. 그랬더니 목사님 흔쾌히 목사님 만나서 양육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오기로 했거든요. 3월달부터 이게 지금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 동네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깃발만 꽂고 진짜로 제대로 기도 안 하면요 계속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그렇게만 돌아갑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히려 이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권사님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적어도 권사님 정도는 되면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사구에 몇 개 동이 있는지 하나님 그 동마다 좀 다락방이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진짜로 기도가 돼야 된답니다. 진짜 이 지역을 두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락방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도가 이건 다른 사람들은 기도 안 해줍니다. 누가 사옥을 두고 기도해줘요? 진짜로 여기 사시는 분들이 두고 기도해야죠. 아멘. 그래서 정말 32만 영혼을 두고 진짜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 오늘 진짜로 신앙 고백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를 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어떤 응답을 딱 주시는지. 그 미리 아까 있던 그 여대생은 소윤이하고 제가 딱 연결을 왜냐 같은 간호학과 출신이고 또 대화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또 하나님께 응답을 딱 주실 것 같습니다. 아시고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구 지교를 통해서 32만 영혼 예수는 그리스도 이 신앙 고백하는 그날까지 이 지교의 깃발을 꽂아놓고 지속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말 기도해서 구체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어설프면 어설프게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구체적이고 정말 구체적인 기도를 담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그대로 응답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지역에 신천지가 있고 이 지역에 정말 수많은 대순진리회가 활동하고 있고 이 지역에 수많은 원불교 시작해서 수많은 종교들은 다 움직이고 있는데 복음 가진 교회들은 다 멈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지교가 정말 일어나서 올바른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19는 핑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전도운동 복음운동 하나님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멈출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순회 캠프 할 때마다 우리의 그 발걸음들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가치 있게 쓰임 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신앙 고백하며 응답받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